순례하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왼저천 공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구문에서 만나자. 너의 눈물 밝혀있나. 길이 아닌 다시 아니. 천국문에 이를게. 만나보자 할 때는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합시다. 만나보자. 저기 맨 저천 공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구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게. 아멘.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옆에 분에게 같이 만나서 봅시다. 만나보자. 저기 맨 저천 공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구문에서 만나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그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게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나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만나볼 때 왜 저 사람까지 여기까지 쫓아왔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 너무너무 반갑다고 안고 서로 안아주고 그리고 서로를 환영하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향유 내음 가득한 집, 향유 내음 가득한 가정. 향유라는 것은 향기로운 기름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더 쉽게 얘기하면 향수, 그런 그 냄새가 가득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즉기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이번 달이 5월 달을 우리가 주로 무슨 달이라고 그러죠?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의 수고, 애쓰신 것, 그것이 어떻게 한 달로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1년 365일 날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지만 잘 안 하니까 5월 한 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저도 그 5월 달이라서 바로 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싶습니다.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젊은 시절에서부터 아직 어린 시절서부터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떤 인물이 되고 싶다, 그런 소망과 또 꿈을 꾸면서 자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갖게 되는 소망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소망 가운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한 가정생. 어느 누구든지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화목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또 내가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가정생활에 대한 그 소망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리하고 있어요. 저도 이 행복한 가정생활, 이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꿈은 제가 5살 때서부터 꾸기 시작했어요. 저도 5살 때서부터 나는 행복한 가정, 우리 가족들은 참으로 행복한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울 토백이에요. 서울 토백이면 사대문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만 서울 토백입니다. 그래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만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때는. 그래서 그 바깥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시내로 들어올 때는 옛날 어른들은 문안간다고 했어요. 또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 사대문 밖으로 나갈 때 어디가? 나 문 밖 가. 문 밖에 간다고 했어요. 그만큼 서울은 굉장히 좁았거든요. 근데 제가 종로구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없어요. 서울 토백이가 그래서 별로 없어요. 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고향이 서울이에요 그러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다 시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서울 토백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변호사였어요. 지금은 변호사가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변호사가 정말로 드물었어요. 또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에 미국 대사관에 근무했어요. 그래서 서울 장안에서도 썩 괜찮은 집안에 갔어요. 그런데 왜 5살 때서부터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제 꿈이었나? 5살 때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왜 그분들이 이혼을 했는지를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예, 이 두 분이 왜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각각 이혼을 하시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두 분이 다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5살 때서부터 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그 어린아이가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때 아버지와 5살 때요. 아버지 그 겨울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제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랑 살 것인가, 아니면 엄마랑 살 것인가. 달리 말하면 아버지랑 같이 살면 내가 더 행복할 것인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은 그것이 더 행복할 것인가. 5살짜리 꼬마가 집에 일하는 누나들이 있었는데 그 누나들 손을 잡고 아버지한테 갔다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갔다가, 또 아버지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집안에 먹는 것, 입는 것, 뭐 마시는 것, 이런 것은 저는 솔직히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 당시 같으면 아마 최상부로 살았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다 교복 입었잖아요. 그때 중학교 입학할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입학을 기다릴 때 아버님이 저를 종로 3가에 보면은 양복점이 쫙 있어요. 아주 유명한 양복점들이 쫙 있죠. 초등학교 졸업한 저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요, 중학교 교복을 제일 모직으로 맞춰주셨어요. 그 당시에 귀한 손목시계 사주시고, 그리고 구두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입학식 하는 날까지 그날만 기다렸어요. 저 교복을 입을 생각에, 저 구두 반짝반짝하는 구두 신고 학교 갈 생각에, 남들 없는 시계, 손목시계 차고서 학교 갈 생각에 그날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또래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저는 그걸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거가 힘든 게 견디기 쉬울까요? 아니면 가정이 불행해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밥맛이 없고, 새어머니 눈치 봐야지 돼요.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동생 셋을 낳는데 그 동생들은 저희 집 근처에 컸어요. 그 대청에서 소갈비를 구워서 먹고 있는데 방 안에 있는 저한테는 밥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하는, 그런,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저는 굽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굽는 게. 그렇게 자라면서 새어머니가 이제 이혼하신 지 한 3년 뒤에 들어오셔가지고 동생이 셋을 낳으시고, 그래서 한 집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데, 우리가 이 영화나 아니면 뭐 소설 같은 데서 보는 그 소위 계모라고 있잖아요. 다른 자녀, 다른 그 전처의 자식들을 키우는 분들, 얼마나 그 자식들을 내 친자식 같이 온 정성을 다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비록 내가 아파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그 자식들이 그렇게 정성껏 키웠더니 그 자식들이 정말로 친어머니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가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희 새어머니는 제가 하루는 새어머니가 낳은 큰아이가 셋째 아이를 되게 때리고 못 살게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일로 와 그래가지고 제가 한 대 줘박았어요. 그러고선 방에 들어가서 제가 있다가 잠이 잠깐 들었는데, 새어머니가 집에 딱 들어오시니까 이 녀석이 쫙 쫓아가면서, 이때까지 멀쩡한 녀석이 그때서부터 대성통곡 울면서 형이 때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어머니가 들어와가지고 저를 잠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야단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고 있는데
주먹으로 눈을 내리쳐가지고 네. 예, 제가 일주일을 앞을 못 봤습니다. 계모가 진짜 계모다. 예. 그러면서 정말로 저는 가족 간의 화목함, 최고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어린 때서부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가장 큰 소망이 뭐였냐면은 정말로 내가 결혼하면은 화목한 가정을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로 죄송하지만 제 아내가 결혼했는데 제 아내가 밖에서 다른 남자의 애를 낳아서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혼은 안 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때 상처가 컸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 입장에 처해 있던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실 거예요. 저같이 부모가 이혼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그래가지고 참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한 번 결혼에 실패하고 다시 전처의 자식들이 있는 그 집으로 시집 가서 거기서 그 전처의 자식들이 속색이고 그럴 때에 야단을 치자니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야단을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야단을 친다고 그럴 테고 그걸 놔두고 모른 척하고 있으려니까 지가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는 저렇게 자식들한테 무관심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든 그런 날들을 보냈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도 정말로 화목한 가정,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없는 것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아빠 먼저 드세요. 아니야, 너희들이 먼저 먹어.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우리 모두의 꿈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이미 과거로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내 인생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정말로 화목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러한 그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다. 나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남매가 나오죠. 제 언니 제 동생 마리아, 그 위에 언니 마르다, 그리고 두 사람의 오빠 나사로. 이렇게 이 삼남매의 가정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자매인데 이 자매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또 오빠의 나사로는 그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성경에는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 부모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하건대 만약 삼남매를 놔두고 부모가 먼저 일찍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고 또 그래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될 이 오빠 나사로는 변변한 직업도 없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역시 결혼도 제때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편에 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심지어 예수님 것 때문에 잡혀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였잖아요. 그들의 행동은 또 다른 불행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래서 웬만한 용기가 아니었다면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일을 지금 이 삼남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요, 그저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만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이렇게 떠들기만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따돌림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언정 세상에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마리아가,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그 긴 머리 털로 그 발을 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그 향기가 그 집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 얼마나 참 우리가 소망했던 그런 가정입니까? 정말로 소망했던 가정의 모습이에요.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 웃음꽃이 지지 않는 집. 지금 당장의 형편이 어떠하든 현재 우리의 사는 모습이 어떻든 간에 이 땅이 그저 잠시 머물다 떠날 곳이라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그 일터가,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곳이라면 우리가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지는 못했지만 참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이 삼남매의 가정, 그 가정의 비밀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첫째로 이 가정에는 오빠 나사로의 살아있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간증이 뭐예요? 간증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그 간증이 꼭 있어야지만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이야기가 바로 구원에 관한 간증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것보다 그것보다도 더 신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간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주목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여러분의 그 자손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엄마라고 어떤 아빠라고 기억할까요? 늘 다투고 싸우시던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던 어머니, 어머니 때문에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던 그 아버지, 이것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기억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인생을 살지 않는 동안 원치 않는 그러한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때요, 우리 부모님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더니 주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겨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시던 그 부모님의 모습,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여러분 자손들의 가슴 속에 간직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인생의 후반전에 목회자의 목사의 길을 걸으며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만 수십 년간 저와 헤어져서 사시던 그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섭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밉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용서가 돼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아무도 저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 해보지 않고, 심지어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그런 특별한 날이라도 친구들이 야 놀러 가자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나이 되도록 한 번도 단 한 발자국도 교회는 가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고, 그리고 찾아간 그 첫날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날 그 눈물과 콧물에 땀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 문을 나설 때 그 퇴계로가 있는 그 일대가 교회가 높아가지고 쫙 내려다 보이는데, 그때 그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딱 단어 하나를 새겨주셨어요. 그것이 용서예요. 그날 이후로 너무너무 아버지가 싫고 나를 놔두고 떠난 그 어머니가 너무 싫어서 내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그것도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더라. 너무 아버지가 한테 실망하고 어머니한테 실망해서, 그래서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제가 3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가슴에 맺혀있던 그 아픔들이 단 한 번 예배를 통해서, 난생 처음 찾아간 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제 안에 가슴에 용서라는 단어가 딱 새겨지는 거예요. 용서가요, 순식간에 된 거예요. 그 믿던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새로 결혼한 아내, 그리고 그 자식들, 그리고 저 사이에서 아버지가 여기에다가도 마음을 둘 수가 없고, 여기에다가도 사랑한다는 티를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궁여지축으로 생각하신 것이 변호사니까, 그때만 해도 변호사가 너무 없으니까 전국에 다니면서 이 변호를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으셨어요. 그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와 저밖에 없잖아요. 새어머니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새어머니의 자식들 눈치 볼 것도 없고, 오직 아버지와 저 둘만이 있는 그 시간을 갖게 하려고 아버지가 여기저기 출장 가실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랬던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용서가 가슴에 새겨지니까,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새어머니 입장인데 보니까, 제가 뭘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자니 지가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야단치구나.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가만 놔뒀더니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저렇게 무관심하다. 그 사이에서 새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는가. 저를
헤어져 있는 저희 어머니의 아픔은 말할 수도 없겠죠. 그것이 순식간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개월 뒤에 저희 친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먼저 용서를 제가 안 했으면 아마 새어머니를, 제 친어머니를 만날 기회가 있어도 어쩌면 제가 뭐 안 만나겠다고 했을지도 모르고 만나서도 제 입에서 좋은 소리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저를 만나자마자 제일 처음 하신 얘기가 인선아 나 용서해줘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 뒤에 말씀을 잊었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그 어머니가 저를 놔두고 나가셔서 그때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셔가지고 매일 새벽을 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기억, 그것은 그 어떤 것과 그 이전의 아픔은 생각도 안 나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에도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삼남매가 겪었던 아마 가장 큰 시련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의 역할을 하는 그 오빠 나사로가 죽은 거였어요. 어쩌면 부모도 일찍 다 돌아가셔서 오빠가 아빠의 역할을 다 했을 텐데 그 오빠마저도 병이 들어 죽고 만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것보다도 더 흥분된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만사 다 뒤쳐놓고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까? 저는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런 경험 못지않게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거듭남의 체험이, 구원의 체험이 여러분 삶 속에도 있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이 죽음을 이긴 이 놀라운 부활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는가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살아가던 내 자식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고, 살아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시체만 같던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벌떡 일어난 그 사건, 그래서 그 잔치를 열었던 그 추억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나사로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는 한바탕 잔치 마당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잔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9절 이하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으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한 살아난 그 나사로를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간증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 덕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그가 살아있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람들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그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체험, 이 부활의 체험이 이 세움 공동체 안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아니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아니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만일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면 이것이 바로 참된 전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변했어. 저 사람의 아내가, 저 사람의 자식들이 이제는 변했대. 내 자식이 이제 살아났어요. 내 자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내가 익숙한 사람은 간증은커녕 자기 자랑밖에 드러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에는 마르다의 봉사가 있었어요.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에서 봉사를 담당한 사람은 바로 언니 마르다입니다.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언제나 땀을 흘려 봉사하는 사람은 언니 마르다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전가를 듣고 제일 먼저 쏜살같이 달려나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것도 누구였습니까? 마르다였어요. 그리고 모셔서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도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는 하면서도 내 동생 마리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께 고자질을 해요. 주님, 왜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는데도 그대로 두시나요? 이렇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너무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면서도 즐겁지도 못하니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럴 바에는 내가 떡 떨어지는 잔치상을 안 받아도 좋으니 마리아가 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히려 마리아는 좀 동생을 야단 중에 쳐주세요. 이렇게 고자질을 했더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고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르다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르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보통은 이렇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봉사고 뭐 헌신이고 다 때려치고 싶고 어쩌면 다음 주부터 아예 교회에서 볼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르다는 그 사건 이후에도 주님을 향한 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후로는요, 다시는 동생에 대한 마르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 주님의 그 꾸준함을 통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계속 섬기는 봉사의 참된 원리 그리고 소중함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불평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달라진 태도로, 이제는 달라진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 섬겼던 이 마르다에게서 나는 그 향기, 이 봉사의 향기는 값비싼 향유 내용 못지않게 귀하고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수고의 땀을 흘려서 봉사하던 정말로 아름다웠던 여인 마르다. 바로 이 마르다의 봉사가 있었기에 이 집은 아름다운 섬김의 향기가 가득한 집이 될 수 있었고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정에는 오빠 나사로의 놀라운 신앙 간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마르다의
아름다운 봉사의 간증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그냥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참으로 좀 독특한 그런 헌신이 아닐 수 없어요. 주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날 잔치의 주인공이셨지만 마음속으로는 바로 며칠 뒤면은 내가 그 끔찍한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생각으로 어쩌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얼마나 생각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마치 예수님의 그런 심정을 알기라도 한 듯이 그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속사정을 그렇게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던 여인으로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발 앞에 앉아있었다는 얘기는 배우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한 자라도 놓치지 않고 한 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가까이에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도 그런 마리아를 보시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들려주셨고, 그리고 장차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어쩌면 마리아에게는 다 이야기하셨을지 몰라요.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계시기에 이 인간적인 감정도 마리아에게 털어놓아 주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이처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본심을 깊이 알 수 있었고, 남달리 더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기대가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저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주어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그것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향한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룟 유다가 그 계산한 대로라면은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것은 노동자가 1년 동안 땀 흘려서 일해야지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걸 단번에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릴 때 왜 그랬을까요?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다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밤하늘에 빛나는 저 달도 따라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값을 따진다면 그것은 사랑을 빙자한 거래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항상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심정이 그랬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늘의 영광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없어서 나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이런 생각 제발 하지 마세요. 없어도 좋아요. 없어서 빈손으로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그냥 오세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세운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쁨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받기만을 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세운공동체의 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얼마든지 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께 또 드릴 게 또 정말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것을 돈 몇 푼으로, 헌금 몇 푼으로 그것을 떼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리아 또 마르다처럼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주님께 표현할 것인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 냄새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 부어드렸으니까 예수님에게서 그 향기로운 냄새가 얼마나 풍겨나왔겠어요. 그렇지만요, 그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게서도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드린 거라고 향유의 그 향기가 예수님에게만 있겠어요? 부어드린 나에게도 있겠지요. 그 향기는 예수님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 향기는 온 집안에 가득했을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향기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헌신에는 이렇게 향기가 납니다. 꼭 향유를 부어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참된 그 헌신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헌신에는 반드시 파리가 꼬이고 악취가 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는 조금 이상하면 어째 냄새가 수상한데,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냄새가 나요. 마리아에게서는 아름다운 향유의 냄새가,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이 유다에게서는 악취가 납니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의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각자 지나친 이기심 때문입니다. 남편의 이기심, 아내의 이기심, 자녀의 이기심, 그리고 왜 부모인 나를 부모로서 제대로 대접하지 않느냐는 이 부모된 자들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각자가 나만 쳐다보라고 주장하는 이 이기심이 우리의 가정을 깨뜨려 버렸고 우리의 가정에서 악취가 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의 가정은
가족 모두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았던 나사로, 주님을 섬기며 봉사했던 그 마르다, 그리고 주님께 순수한 사랑과 헌신을 바쳤던 마리아, 이들의 삶의 초점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려지고 그리고 바쳐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모으고, 비록 혼자 산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조금만 눈을 돌리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이 향기가 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싶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갖고 있는 가장 절실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나는 비록 그렇게 살았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정말로 예수 믿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남편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가 될 때, 아내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예수가 될 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삶의 목표가 예수가 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향기가, 향의 내음이 그곳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행복의 그 기준은 제대로 채우지 못했던 그런 가정이었지만, 한없이 복된 삶을 살았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모범을 보여줬던 이 가정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셨고, 그리고 때로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그 가정,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잔치를 열어서 주님의 마음에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드렸던 바로 그 가정,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에 대한 간증과 개인의 욕심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주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쳐졌던 이 순수한 봉사와 헌신의 모습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오셨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동일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곳과 그리고 이 세운 공동체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간증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위한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사로의 가정이 누렸던 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십시오.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과 그리고 그런 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 이 세움 공동체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와 가정과 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목표를 주시고, 돈보다도 잘 사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목표인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 가득 채워진 이 아름다운 향기의 근원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가정과 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